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미가 6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미가 6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야곱의 남은 자들을 이슬 같게 사자 같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7절과 8절은 병행되는 구절이 야곱의 남은 자들이 있으리니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7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또 8절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러나 크게 대비되는 것은 7절에서는 그 야곱의 남은 자를 이슬처럼 단비처럼이라고 비유합니다. 8절에서는 수풀 짐승들 중에 사자처럼, 양떼 중에 젊은 사자처럼 이렇게 비유가 되어 있죠. 먼저 7절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그러니까 이슬과 단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대지를 충만하게 만드는 생명을 공급하는 요소입니다. 사람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문제지 물이 없으면 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슬이나 단비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슬과 단비를 기다리죠. 야곱의 남은 자들을 열방이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열방이 이슬과 단비처럼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사모하게 만드시겠다는, 그래서 이 야곱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회복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는 청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포로 잡혀가고 있거든요.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회파되고 자기들은 포로 잡혀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지금 끌려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열방의 이슬이 될 거야, 단비가 될 거야, 열방이 너희를 그렇게 기다릴 거야 라고 말할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33편 3절 헐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비록 너희들이 범죄로 인하여 지금 포로 잡혀가는 과정에 있지만 그 과정을 여인의 해산하는 고통을 감내함 같이 잘 견뎌라. 너희를 이슬처럼 단비처럼 내가 만들어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이슬과 단비의 특징이 뭐죠? 순식간에 내리다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열방이 야곱의 남은 자들의 이슬과 단비 같은 그 은혜를 내림의 과정이 지나가게 되면 이 열방은 그 이슬과 단비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과 단비처럼 사용할 때를 기다리고, 또 그렇게 사용하실 때 그렇게 세상에 회복을 시키는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자입니다. 8절에
숲풀 짐승 중에 사자처럼, 양떼 중에 젊은 사자처럼. 사자는 동물의 왕이죠. 강력한 발톱과 이빨로 다 씹어버립니다. 짓밟고 찢어버린다는 것이죠. 당시의 사자는 아수르였습니다.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왕국과 남왕국이 그들에 의해서 전부 다 찢겼죠.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오는 새로운 메시아,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자가 그들을 건지신답니다. 야곱의 남은 자들을 건지시고 더욱 강하게 하셔서 오히려 사자같이 열방을 찢고 그리고 그들을 짓밟게 하신다는 것. 온 세상의 최종 심판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이양받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권세로 통치하실 때가 온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되었고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의 남은 백성들을 통한 이슬과 단비의 은혜를 누릴 것이요, 그 예수님을 거부하면 사자 같은 잔혹한, 사자같이 찢고 짓밟는 잔혹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포로 잡혀가는 디아스포라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소망이 될 거예요. 아, 그렇구나. 견디면 되는구나.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 되는구나. 그들은 믿고 그 날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당장은 약해 보여도 남은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새 이스라엘을 말하거든요.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가 이 열방에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슬과 단비처럼 은혜를 힘입게 되는가 하면, 아니면 사자처럼 찢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강자가 약자를 압제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약자가 오히려 강자를 득보게 하는, 강자가 약자로 인해서 약자 덕분에 살게 되는 세상이 온다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한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어떤 절망적인 현실에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남은 야곱의 백성들을 이슬처럼 단비처럼 일으켜 세우실 거예요. 오늘의 고통은 오히려 그날을 더욱 소망하게 합니다. 하지만 지금 잘 된다고 교만하고 여기에 만족하면 사자처럼 찢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2절,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뭐가 이슬이고 뭐가 단비입니까? 내 교훈,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슬이고 단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슬과 단비 역할을 감당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담아야 돼요. 듣고 마음에 새기고 삶 속에 녹여내서 이 세상에 단비같이 그리고 이슬같이 세상을 소생케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십시오. 매 순간마다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셔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삶에 녹여내고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될 때 우리뿐 아니라 우리를 보는 열방이 이슬과 단비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약한 자를 섬기는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방은 이 남은 자들, 약한 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좌우된다고 그랬어요. 먼저는 우리 역할을 감당해야죠. 일상의 선교사로 삶 속에서 빛과 소금처럼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긍휼히 여기며 섬기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가 천국에 합당한 자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단순한 동정을 베풀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땅한 예수의 제자로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웃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삶이 진정한 구원을 받은 자의 시금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당신을 죽여주심으로써 우리를 섬기는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그의 제자들인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도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신 주의 은총을 힘입어 약자의 자리에서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눈물을 닦아주며 불쌍히 여기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슬처럼 단비처럼 쓰임받으며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반복되는 무의미한 일상이 아니라, 물론 우리 현실은 달라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를, 그 목적과 비전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군에 있는 아들들을 위해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 오늘 수련회 마치고 내려오는 청소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후속 프로그램까지 집에 귀가하는 날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 예배가 계속됩니다. 주일을 준비하며 여러분의 삶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참